앞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달아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달아서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달아서가 주님의 군대 오늘 말씀은 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교회 회복운동을 합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가 가장 옳을까요? 교회는 성경에 초대 교회가 가장 옳아요. 하고 모든 초대에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일대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며 많은 것이 바뀌어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본 성경에 사도 시대 때의 그 원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어디고 이것이 변질이 되다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것이 원칙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가장 딴 것은 발전을 한다지만 신앙만큼은 예수님 이상의 원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딴 것은 더 집이 더 멋있어져 나갈 수도 있고 막 항공기가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신앙만큼은 창조주만큼은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초대에 세례를 이게 원장님이 옛날에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가 되길래 이걸 갖고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요. 초대에 이 세례를 받을 때 지금도 그렇지 교리문답을 하죠. 근데 이걸만 갖고는 부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전에 스스로 고백하는 형태. 근데 이 고백의 형태가 만약에 이것을 정말 이 의미를 되씹으면서 깨달은 상태에서 한다면 더 이상 딴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정말 이 사도신경 속에서 은혜를 갖고 나의 정체성과 또한 이 온전한 믿음의 방향을 이것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사도신경은 그렇게 사도들이 만든 이후에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이 공인 원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죠. 천주교 안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쭉 나오다가 어디에 와서 저겼냐면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원안을 그대로 갖고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거기는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이 사도신경이 쭉 갖고 나오다가 세계적으로 똑같은 걸 갖고 나오다가 우리나라만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2005년도에 이 2004년도에 성공회는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왔죠. 거기 때 그들은 천주교하고 형태가 비슷한데 그들은 사도신경이라고 안 하고 종도신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게 나오죠. 음간에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3일 동안에 뭐 하셨는가가 사람들이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것을 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걸 갖다 육으로 풀라니까 도저히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외국에는 전부 다 지금 이것을 음부에 내려가시고 죽은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외국 기독교에서도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2005년도에 빼버린 거야. 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음부를 가시느냐 이거야. 근데 왜냐하면 근데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육체를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이시면 온전한 육체의 죄를 그대로 안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없는데 어떻건 간에 지금 이것을 가불로다니 논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공인되어 나가던 것을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빠졌다는 거. 2005년도에. 그래서 지금 아까 하신 것이 가고 또한 이것은 이제 천주교 쪽에서 나오는데 성인들의 통고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여기는 교통함이 성도들이 교통함으로 나오죠. 그래서 영의 깊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닌 존재를 자꾸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그렇다 그런 것이 있다만 지금 얘기하지 이 문제로 인해서 갑을 이단에 심말리고 싶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상교회가 있고 천국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과 천국교회는 서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끼리는 교통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주님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간 온전한 성인들 아니면 빛의 자녀들이 된 사람은 밥존슨 목사 같은 경우는 존재를 갖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려고 대들지 마세요. 이런 것이 근데 이런 지금 사도신경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묻혀가고 있고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그래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잘못하면 멸절하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옳다고 저는 봐요. 저도 온전하게 이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큰 틀에서 그래서 2000년대 한국교회 협의회와 한기총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빼버리자 해서 우리나라만 뺐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님이 안 받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 틀에서 가급적이면 원틀, 원복음,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그걸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것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급적이면 이 성경이나 이 주님이 만들어놓은 이 제도를 손을 안 대고 이해가 안 되면 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게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막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예수님 하나만을 두었다. 외아들이다. 그리고 이분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진짜 사람들은 그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를 누가 그냥 가져갔다고도 하고 막 여러 설이 막 나왔죠. 아니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 진짜 고난을 당하고 진짜 십자가에서 진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또 이분은 어떻게 내려온다? 저리로서 내려오신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막 따라서 합니다. 저도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죠. 예수님은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에 뭐라죠?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꾸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올라간 걸 본 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 예견, 이게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천사들과 내려오시고 심판하러 반드시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원어루다니 뭐라죠? 끄레도라고 합니다. 끄레는 심장이고 도는 뭡니까?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것은 내 심장을 드리오며 심장을 드린 사람이 저도 덜 드린 것 같아. 제가 보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수없이 그냥 예배 종교 형식은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정말 가슴에 정말 심장을 내놓은 사람을 지금 찾고 그 사람이 삶 모든 전체가 바뀐 사람은 여러분들 성경 속에 부자 관원이 나오죠. 너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저는 늘 이 문장을 놓고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돈이 없으면 쉬워요. 문제는 돈이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나는 모르지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만이 아니지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장 남으로부터 그 사랑받고 그 내가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주님을 위해서 있느냐 이거야. 우리에게 세례와 더불어 죽었는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십자가에도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심장을 못 내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 가짜예요. 주님이 지금 찾는 건 진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서부터 한 방에 짱 해가지고 온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목표는 무엇이 정답인가는 교과서는 나와야 하는데 이 교과서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다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다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축복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만나들 못했는데요. 나 처음부터 지금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 자녀다운 것이 뭐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녀는 고사하고 마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더 가깝게 지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지금 내 심장,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사오며,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내가 지금 심장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됐고, 나의 모든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한없이 핍박을 받고,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야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자아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남에게 박수 받는 거면서 내가 양심에 흔들림 없이 박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도 다 내려놓으래. 내 심장을 드리고 나에게 지금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딴다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과 구분되는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모든 것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 백날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 그래도 가끔 일어나던데. 안 믿는 사람도 가끔 일어난다고 하대요, 보니까. 정상적인 그분의 골로새 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었고 그분의 진짜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나와 호흡을 같이 한다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빛과 그분의 삶이 어찌 향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가장 내가 부담 없이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주님을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딴다면 내 심장, 내 목숨,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내드리고 그분의 모든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가라 하면 나는 가야 하고 오라 하면 오야 하고 쓰라면 쓰라고 네 거 다 내놓으라면 내 걸 다 내놓아야 하고 너 죽을 길로 가라면 죽을 길로 가야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안 하는 거야. 선가자지요. 저는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한눈에 어저 며칠 얼마 전번주인가 이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최근에 어떤 노인 양반들을 이렇게 상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안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자식한테 석 달 있기로 하고 적은 자식한테 석 달 있기로 하고 가운데 자식한테 딸한테 가서 석 달 있기로 했는데 이 짝을 돌다 보니까 저 짝 갈라니까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어떤 집에서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 걸 내가 알았던 거야. 정말 죽지 못해서 나를 그냥 개보다도 더 못하게 대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집을 가기 싫어가지고 다음날 그 집을 가야 하는데 나는 그 집 가기 싫다 하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분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의 부모고 나의 왕이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말로만 어머니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아버지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나의 구주, 나의 왕이요. 가슴 속에서는 모든 걸 다 내 맘대로 하면서 여러분 말씀 하나를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모든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위험이 막 얼마나 도사리는지 제가 보면 몰라요. 근데 이것이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내가 선택적으로 택하니까. 좋은 건 하매 곤란한 건 놈에. 주님은 그런 하면서 아버지 가증스럽다고 나를 좀 부르지 말고 그 절삭이니 이 절기니 모든 것이 내가 괴롭다고 주님은 하셔요. 너희들이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버지 막 기도하는 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심장을 드리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완전히 바뀐 자. 우리는 지금 수없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수없이 내가 입으로는 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도 되돌아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를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숴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나의 옛사람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지금 깨지지 않았어. 내가 옛사람이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뿐이야. 오히려 또 어떤 데는 한 부분에서는 더 교만해. 이것은 아무 주님을 괴롭히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을 주기 시작해요. 세상 법이 아니라. 근데 변화가 없다? 무조건 잘못된 거죠.
생명이 없다? 그대로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의 말씀 앞에 나를 죽여가는 자, 당신의 말씀 앞에 내 목숨을 내밀면서 내 인생을 모든 걸 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나를 내주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는 자라고 주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없이 예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게 쓴다고 예언 받습니다. 다윗도 예언을 받았죠. 정말 와서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그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지요. 그랬는데 그 삶은 12,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인생 중에 그 나라 중에 가장 두렵고 가장 혹독한 무서움을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 그 나라 군사 3,000명이 쫓아다니며 찾으러 다녔으니까 죽이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금방 왕이 된다고 해놓고 일하십니까? 내가 골리앗에도 목숨을 걸고 당신 앞에 나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일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자녀면 깨트려 죽여요. 모든 것을 깨트려요. 하고 오직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우리는 농사만 질 수 있으면 내가 농사 져버립니다. 내 힘만 작용하면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눈에서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머리를 둡니다. 주님은 그 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힘으로, 오직 나만 바라보며, 오직 나와 함께 임만을. 근데 우리 신앙은 지금 전부 다 이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고 서로 대단하다고만 합니다. 아, 누가 믿음이 대단해. 아, 누가 대단.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해야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지금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보면 그래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 어느 목사에, 어느 권위 있는 사람에, 어느 책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그분이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멋대로 지금 쉽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 부담 없지요. 이 주님 앞에 내가 죽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편하고. 왜? 나를 사람들에게 선한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댕기네. 성경책을 탁 끼고. 아, 저 사람. 그러면서 사기도 칠 수 있고, 사람도 거기서 사업도 늘릴 수도 있고, 뭐 개척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큰 교회에서는 모든 데서 가능하지요. 자기가 어느 이 단체에 들어가서 보호도 받고, 주님의 이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말로 우리 주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결정권을 그분한테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떠한 기준을 판단하지 못할 때는 금시감에서라도 막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가야 옳으냐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주인으로 보면 정말 이 땅을 버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안 할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한 있어도 그런 주님이 아닌 걸 저는 알아요. 우리가 그분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그냥 이기적인 종교활동을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그것이 믿고 그것이 싫어서 주님이 응답을 안 하겠죠. 또한 이 성경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은 다 잘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게 신비 아닙니까? 뭐가 저기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도 해도 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도. 근데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하면서 막 신학적,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로 머물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는 뭐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고 성령님은 싫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좋고 예수님은 싫어요. 말이 안 되는. 삼위는 한 분이라 이거죠. 각기 나눠줬지만 그분들은 한 분이라 이거죠. 근데 그분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갖고 온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마귀 나라에 우리는 살았다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면 알죠. 그 하늘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계시가 되는데, 근데 그 성령 얘기만 나오면 막 싫어해. 아주 특별한 무슨 광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저기에.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나요? 오순절 다락방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때 120명만 충만하라 이거야.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거야. 하나님은 몇만 명, 왜 천만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정녀 마리에게 육체를 갖고 나타난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러죠. 인간은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지요? 망할감이 두렵고, 손해볼감이 두렵고, 그 다음에 뭐지요? 죽을감이 두렵죠. 근데 히브리서 2장 15절을 갑니다. 그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건 죄를 대속물이 되기 위함도 되지만 죽음에 대해서 관통을 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망하는 것 이상으로 끝이 아니고 아주 끝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생명의 문이 열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고 지금 이 주님의 무슨 일들을 하면서 끝난다면 어떻게,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다 마치야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소망된 기준이 돼야겠죠. 근데 영원한 나라가,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영으로 내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의 기준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자만이 주님을 믿는 자고,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현 세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신경 하나가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리고 정말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지금서 눈이 열림에 보여요.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이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지금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분은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만 일을 해. 내가 10% 주인으로 모시면 10%를 일할 것이고, 내가 50%로 주인을 모시면 50%를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 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죽으면 100% 주님이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나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수없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수없이 마귀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되 세상과 타협함에, 종교와 타협함에, 사람들에게 저기함에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가정,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가정, 너 자신의 목숨, 너의 모든 거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말라. 나 주님한테 복 받으려고 이걸 예수님을 믿었지, 뭐 이렇게 골 아픈 것 같으면 나 안 믿었는데요. 초보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여기는 좁고 협소해서 온원이가 적다고 그래요. 다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가짜의 신앙생활로
주님의 심판대에 섰다면 어떡할 겁니까? 수없이 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된 신앙, 내가 댕기는 교회의 신앙생활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만취해 있는 거야. 하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뭐 대단해. 내 믿음 하나님이 알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볼 때는 한없이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목숨 걸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한없이 부끄러워요.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 주님의 은혜로 그냥 나를 봐주는 거지. 만약에 허물로 따진다면 나는 진짜 나도 가짜 측에 벌써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썩어서 문드러진 자도 막 살렸습니다. 근데 그런 건 사도신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갔지요? 그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으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들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각시키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세상 사람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땅에서 어떤 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최상의 대우를 받을 걸 저는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그 신민지의 그 한 작은 그 십자가를 지는 제수의 어머니로다니 취급을 받을 때 한없이 뒷글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았지요. 근데 빌라도는 그때 모든 그 백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졌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이 세상과 하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박수를 받고 이 땅에서 갈채를 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자기 아픈 그 죽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각기.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그 명예,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것을 닫고 나오기 시작한 그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주님은 수많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몇 명 되들 안 해요.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고 이 땅에서 한없이 밟히는 삶을 살으라고. 내가 이 땅에서 그 대우를 받았으니 너 또한 더 심한 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가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리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함께하는 자 하나만 양으로 보는 거야. 교회 안에 수많은 이리떼가 있는 거야. 아, 너 어떻게 그런 얘기? 주님이 그래요. 염소와가 있고 양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밀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읽을 때, 고백할 때 정말 한자 한자 그 말씀에 내가 위선자인가? 내가 이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지식으로, 로고스, 지식으로 이걸 받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때리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죽여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을 뭐라고 하죠? 거울이라고 해요. 말씀 앞에 자라고 해요. 딱 잤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됨, 나의 가짜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 스스로 깨고 죽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렇게 써있구나, 그렇구나, 좋은 말이구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